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말하는 믿음장입니다. 이 11장은 10장 19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권면 그 말씀과 잘 어우러집니다.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고 뒤로 물러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요구함으로 그 모든 것을 마칩니다. 무선 환란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가 필요함을 말씀하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반드시 믿음에 기초하며 믿음이 없는 인내는 금방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쉽게 번역해 보면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실체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믿음에 대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하고 있는 이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체를 붙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붙드는 것, 그렇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창조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사건에 이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이루어져 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이 구절에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이 정해지기도 이전, 까마득한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 기사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믿음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이자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들을 보면 그 건물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것은 콘크리트 또 철근 등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벽이나 장식들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진짜로 건물을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부를 장식하는 재료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많은 것들은 내부 장식에 불과하고 온 세상을 이루는 실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믿는다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 권력,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흔히 하거나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들을 간혹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 완전히 틀리지도 않지만 또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제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건강한 교회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우리를 보라. 그러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행실, 나의 모습들, 나의 행동, 나의 말투,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당신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몸이라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주님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교만해서 하는 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닥칩니다. 오히려 믿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과연 되겠냐?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 도태되고 만다.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가 잘난 체 한다고 미워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믿음대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가꾼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기른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은 분노하여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떤 이는 가인이 바친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두 사람이 드린 제사의 본질적인 차이는 바로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예물을 준비한 아벨의 자세와 순종을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생을 죽이며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던 가인과 그의 제물에서 발견되는 것은 가인의 악함과 무성의함 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어 믿음을 따라 살았던 두 번째 증인은 에녹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며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았던
에녹에 대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가인의 후손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들의 욕심만 추구하며 살았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멸망할 것이라는 아직 눈앞에 닥치지 않는 그 사실을 그에게 알리며 어떻게 그 일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믿음을 발휘해 아직 일어나지 않아 눈으로 볼 수 없는 사실임에도 그것을 확신하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오직 믿음으로였습니다. 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을 말할 때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과 앞길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자신의 터전과 고향을 떠났습니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장 손에 가질 수 있는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손을 거쳐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전혀 자신이 손 안에 쥘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자신의 익숙한 그 모든 환경과 고향을 떠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미 나이가 많아 단순하였던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웃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사라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임을 알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간혹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만을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의 아내 사라 역시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우리의 눈앞에 아무리 좋은 것이 펼쳐지더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견디기 힘든 어려움 속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타협하거나 믿음에서 이탈한 자들이 속출했을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삶만이 진정한 보상이 따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 결국 멸망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의 계보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이자 예배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 눈앞에 닥치는 것, 그런 것들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순천은석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주님, 우리 눈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